지난주까지 큐티에 대해서 살펴봤죠. 지난주에 큐티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큐티를 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 큐티할 때 주의점 이런 거 봤죠. 첫 번째로 타성에 빠지지 말라. 습관을 얘기했죠. 큐티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또 큐티를 절대 중단하지 말라. 큐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들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또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큐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도 지난주에 보았죠. 본문과 다르게 해석할 때, 그리고 내가 교만할 때, 자신이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큐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도움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 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주간 큐티 중에 지난주부터 첫 번째였기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 큐티를 본문을 가지고 숙제로 내어드렸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내용 말씀입니다. 다들 숙제 해오셨나요? 열왕기상 내용이 맞습니까? 숙제 해오셨습니까? 숙제. 책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책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분 한 분이고, 다른 분들은 해오셨습니까? 했나, 당연히 했나. 야, 그렇게 했나? 큐티. 그냥 읽었어요. 아, 큐티 읽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읽긴 읽었는데 그 책이 가만히 저희는 숙제 해오셨습니까? 했는 거. 숙제 한 사람 달란트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또, 사람밖에. 박지원 사모님 했습니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열왕기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었죠. 성전보다 순종이라는 내용의 숙제였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너무 나누고 싶겠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또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숙제 잘 오신 분들 달란트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침례교단에 대해서, 침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우리가 침례교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느냐? 우리 부산 레포츠 교회가 침례교 소속 교회이기 때문이죠.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 아니냐? 교단이 이렇게 다른 거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단이 나눠 있다라는 것은, 교파가 나눠져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파는 뭐냐? 교단, 교파라고 하는데 먼저 교파가 뭐냐 하면 이 개신교 안에 있는 크게 나누면 교파하면 불교 이렇게 힌두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이 교파를 나눌 때는 동방종교회 또 동방교회, 서방교회 개신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개신교 안에 또 교파를 나누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개신교 안에 교파 장로교 맞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그게 하나님의 성회죠. 순복음 구세군 글소교 루터교 나사렛교 등등 개신교 안에도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교단은 뭐냐? 교단. 그러나 그 교파 안에서 나눠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를 예를 들자면 뭡니까? 합동집, 통합집,
고신측, 네, 장로교 안에 그렇게 등등, 네, 등등 또 이제 나눠지는 거고, 성결교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성과 예성이 있습니다. 네, 기성은 뭐 기독교 성결교에서 말이고, 예성은 예수교 성결교를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침례교도 있습니다. 침례교는 기침과 성침이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와 성서 침례,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파 다음에 교단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나눠진 이유에 대해서는 차차 기회가 되면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보시고, 오늘은 침례교의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기초적인 거죠. 우리가 침례교단을 딱 표현하면 뭐를 딱 얘기할 수 있냐면 딱 한 가지 핵심적인 단어 뭐가 있을까요? 침례하는. 아하, 그렇긴 한데요. 제가 제일 첫 번째 거기 본문 말씀 관련 구절에 써놨습니다. 침례교단은 제일 먼저 뭘 중시할까요? 자유입니다. 침례교단 하면 자유다. 자유 다 아시죠? 네, 자유 뜻 다 아시잖아요. 침례교단은 가장 큰 특징은 자유다라고. 근데 침례교단에서 이 자유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왜 자유라는 것을 오해 많이 하냐면, 이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장로교단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혁, 네, 개혁을 장로교라고, 성결교단, 감리교단은 알미니스주의를 감리교단이라고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럼 침례교는 뭐냐? 침례교는 뭐냐 할 때, 침례교는 장로교에 있는 칼빈주의도 있고 성결교나 감리교단에 있는 알미니스주의도 있더라. 그러면 이 장로교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칼빈이면 칼빈이지, 알미니우스면 알미니우스지, 무슨 한 교단 안에 칼빈과 알미니우스가 같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다른 타 교단들이 흔히들 색깔이 없는, 신학이 없는 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적을 받지만, 사실은 침례교단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침례교단의 가장 핵심되는 게 뭐라고요? 자유. 자유의 의미, 이것도 화고죠. 네, 자유. 네, 자유이기 때문에 칼빈주의, 알미니스주의가 같이 공존, 자유하기 때문에 공존하는 것이지 신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종말론도. 또 각 교단이 이렇게 나눠진 가장 큰 또 여러 가지, 뭐 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이 종말론도 있거든요. 네. 전천년살, 뭐 지금은 안 하지만 후천년살, 그리고 무천년살, 이렇게 종말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또 그 교단이 나눠져 있는데, 침례교는 뭐도 있다? 다 있더라. 왜 다 있습니까? 침례교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있는 것이지 신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교 안에 칼빈주의자도 있고 알미니우스주의자도 있는데, 서로 침례교 안에서도 그 주의자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이지, 서로 뭐 하는 것이지, 절대 신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신자 각자가 그 자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순종할 자유가 있다. 교회로도 장로교는 당회가 있어서 이 중앙에서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 지교회 교회에서 이제 따르죠. 무슨 교회는 이렇게 하세요, 무슨 교회는 이렇게 하세요 하면 다 따르지만, 침례교회는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냥 총회라는 게 있지만, 연합으로 전체를 관리하는 총회가 있지만, 총회는
그냥 뭐 같이 연합해서 뭐 선교하고 행사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에 집중하는 그런 단체지. 이 교회 보고 그쪽에 있는 교회 목사 자르세요. 아니면 이 목사님을 받아주세요. 이런 권한이 하나도 없다. 침례교회는 개교회주의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죠. 왜 이렇다고요? 침례교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네. 침례교 정신은 자유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 네 가지, 이 침례교에서는 무슨 자유를 얘기하느냐? 네, 크게 네 가지 있죠. 첫 번째 무슨 자유입니까? 성서의 네, 성서의 자유.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보면,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자가 직접 성경을 해석하고 순종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특정한 옛날 같으면 뭐 신부만, 네, 뭐 성경 말씀을 보고 목사님만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직접 해석하고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거. 이게 성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침례교에서 중시하는 자유 무슨 자유입니까?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 이게 뭐냐면 뭐 어떤 뭐 신조나 교회 전통이나 아니면 뭐 목사님의 간섭, 뭐 아니면 정부의 간섭, 뭐 이런 것들 없이 네, 성도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 네. 내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 권리와 책임이 있다라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무슨 자유입니까? 종교의 자유. 네, 종교의 자유. 다른 말로 교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인데요. 이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듯이 이 주 안에서 이 지역교회 또 개교회가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출할 수도 있고요. 그 지교회가 그 개교회가 자기 목사님을 자기가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도들을 회원들을 자유롭게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내쫓아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예배와 봉사 이런 것들을 교회에 또 요구할 수도 있고, 네, 자유롭게. 그 다음에 투표권도 각자 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권도 가지고, 네, 교회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특별히 뭐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은사가 있으면, 네, 은사가 있는 사역자가 있으면 여자도 목사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주의가 침례교회 교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교회의 자유죠. 교회의 자유. 이게 신앙의 자유인데, 사실은 신앙의 자유인데, 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 네, 종교를 위한 자유, 종교로부터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좀 심오한, 네, 내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 가운데 종교를 위한 나의 자유도 있고, 종교로부터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네, 심오한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이 침례교인들의 특징을 얘기하면 침례와 주의 만찬 속에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개인의 구원을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침례교인들은 침례와 주의 만찬 속에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인의 구원의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상징이라는 거와 개인의 구원 경험인데요. 이 어떤 교파는 침례와 주의 만찬을, 네, 침례교단에서는 상징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떤 교파는 실제로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다고 얘기한다고, 네,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또 이 개인의 구원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저희는
부모의 신앙이 있으면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남편이 신앙을 좋으면 아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자녀의 신앙이 좋으면 이미 돌아가신 부모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에 반대로 개인의 구원의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침례교단이다. 침례교단 사람들은 침례와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징,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 타인의 구원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인의 구원의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침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서 신앙의 삶과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자유로운 지역교회 속에서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다라는 거. 좀 말이 어렵죠. 침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서 신앙과 삶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자유로운 지역교회들 속에서 함께 연합한 사람들. 여기서 뭐 포인트를 두 가지를 잡자면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교회주의로 각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각 교회는 결정을 우선시한다. 교회의 결정이 먼저다. 총회의 결정이 내려와서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이 먼저 결정하는 것이 우선된다라는 거. 대신 그 한 가지 그 결정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결정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서 주 안에서 그러한 결정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게 또 침례교의 특징이고요. 또 침례교인들은 이 신앙과 행습의 모든 문제에서 성서의 권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무엇을 중시한다고요? 뭐 성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에 두고 결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교파인 경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교회의 전통을 먼저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침례교단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한다라는 거. 뭐 관련해서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좀 유아 세례 같은 것도 조금 성경과는 맞지 않지만 교회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교단이 있죠. 자, 또 침례교단 특징, 침례교인들은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요구한 사람들, 믿고 안 믿고를 어떤 외압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믿는 사람들이 침례교인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요런 것들, 침례교인들만의 색깔이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타 교인들도 요즘에는 아니면 요런 비슷한 모습이 다 있다. 하지만 요런 방금 말씀드린 요런 것도 침례교단의 확실한 색깔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조금 어렵고 헷갈리시나 하더라도 침례교가 무엇을 중시한다고요? 자유. 침례교는 자유를 중시하고 성서의 자유, 영혼의 자유, 또 종교 교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또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이라서 이 침례교는 언제 생겼느냐? 침례교는 언제 생겼느냐? 1609년에 생겼습니다. 1609년에 일반 침례교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1638년에 특수 침례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게 침례교회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죠. 1609년, 그리고 1638년, 이렇게 일반 침례, 특수 침례인데, 침례교면 침례교지 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나누는 가장 큰 특징은 그겁니다. 칼빈주의냐, 알미니우스주의냐. 계속 나오죠. 칼빈주의, 알미니우스주의. 그래서 먼저 생긴 이 일반 침례교회는 알미니우스주의고요.
나중에 생긴 특수 침례교회는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침례교를 공부하기 전에 이 칼빈주의가 뭐고 알미니우스주의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기본 같은 거거든요. 네, 예수님의 5가지 명령처럼 이 성경의 기본 같은 게 칼빈주의,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구원을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교리 중에 두 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 안에 구원에 관한 내용을 바라보는 두 맥. 두 맥이라는 뜻은 뭡니까? 성경 안에 칼빈이 바라본 칼빈이 정리한 성경의 내용도 있고, 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정리한 맥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어떤 주의자였는지, 어떤 사람에 가까운지를 한번 파악하는 것도 괜찮고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 알미니우스, 둘 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딴 거죠. 그 사람들이 바라본 성경의 내용이다. 그래서 주의자가 붙었죠. 칼빈주의, 알미니우스주의. 그래서 알미니우스 사람을 먼저 얘기하려면 이 사람은 처음에 칼빈주의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배워서 공부해서 잘 배웠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칼빈의 이 예정론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칼빈의 주장을 다 반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칼빈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알미니우스는 그러면 왜 칼빈 성경에 반발해서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알미니우스도 성경에 자기가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는 쉽게 얘기하면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으면 인간의 그 손을 뻗어서 잡느냐 잡지 않느냐를 자유의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칼빈과 알미니우스를 비유하면 바다가 있는데요. 바다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사람이 빠졌어요. 구조대가 구조하러 갑니다. 구조대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바다에 빠진 사람이 그 구조대원의 손을 자기가 잡는 것이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는 물에 빠진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이미 죽은 사람. 그래서 구조대원이 손을 내밀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손을 못 내민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대원이 이미 죽은 사람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인간 관점이 뭡니까? 인간의 상태에 대한 관점이죠. 하나님은 똑같이 손을 내미세요.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인간이 그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미 죽어서 잡을 수 없느냐라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 집회 같은 거 하면 오늘부터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세요! 라고 그런 걸 하면 뭡니까? 알미니우스주의죠.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손을 펼치셨는데 내가 그것을 잡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칼빈주의는 이미 죽어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조건이 믿는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을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자, 칼빈주의의 핵심은 하나님 구원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고, 네. 알미니우스는 인간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네. 하지만 요게 분명히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성경의 구원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 칼빈주의는 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알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손을 뻗쳤으나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단체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그 밑에 적어놨죠. 네.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를 얘기해놨는데요. 저는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전현무, 제, 불성실해 뭐 이렇게 해서 앞글자만 따서 외우고 있습니다. 전현무라는 아나운서 아시죠? 네,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를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칼빈주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미 죽어 있는 자. 네.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 있는 자가 칼빈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알미니우스주의는 이미 죽어 있는 자가 손을 선택하고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네. 타락을 했지만 선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내미신 그 구원의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는 2번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할 때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데 무슨 얘가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느니 아니면 뭐가 구원해주면 앞으로 열심히 살겠느니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미 죽어 있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개념의 확장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 사람은 목사 될 만하니까 목사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목사 시킬 만할까 목사를 시키는구나 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하나님 믿게 한 것이 뭐가 잘나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고 무조건, 아무 조건을 보지 않고 고르신다. 무조건적인 선택. 어떠한 것도 보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신 알미니우스주의는 조건을 뭐 한다고요? 봅니다. 영접의 조건을 본다. 내가 선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고른다,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점을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 칼빈주의는 또 제한적 속죄고요. 또 알미니우스주의는 무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사람에 위해 죽었는데, 이 세상을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이 뭐야? 뭔가 모순이 있죠. 하나님의 피면 모든 사람이 100% 그 피의 효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칼빈주의 쪽에서는 뭡니까?
제한적 속죄. 네. 예수님이 죽으신 피가 효과는 그 제한적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은 자를 위해서만 죽으셨다라는 게 칼빈주의고요. 알미니우스주의는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그러나 구원은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는 자에게만 미친다. 그 속죄가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칼빈주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뭡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정하시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 안 믿을래요 해도 결국에는 믿게 된다는 거죠.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안 믿겠다고 도망가도 결국엔 하나님이 붙잡고 와서 이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알미니우스 쪽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땡겨도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라고 하면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알미니우스주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 구원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시거든요. 단단하게 만드셔서 그 사람을 인내하게 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칼빈주의고요.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처음 이 사람이 한번 정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탈락이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 근데 이 사람은 믿다가 하나님 안 믿는데요? 믿다가 하나님 안 믿다고 세상으로 갔는데요? 라고 하면 칼빈주의에서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알미니우스주의 쪽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믿었으나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도망갔다. 거부하고 구원에서 잃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이랑 알미니우스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하나도 안 비슷하죠.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시켜 준 거라, 내가 하나님을 손을 뻗어서 내가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쁩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게 장로교단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결교단입니다. 감리교단 이렇게. 그래서 교단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너무나 다르죠. 구원의 관점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을 다닌다? 개혁주의, 그러니까 그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고 또 하거든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칼빈주의 사람이구나. 자신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방금 말씀드린 거, 인간은 무조건적인 타락을 해서 이미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택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 죽어 주시고 그 사람이 아무리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해도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게 칼빈주의죠. 알미니우스주의는 뭡니까? 반대죠.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고 선한 부분이 좀 있다.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그 선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해주신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택해 주셔서 선택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 위해 죽으셨지만 믿는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만, 하나님 믿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믿다가 보면 세상이 좋아서 떠나갈 수도 있고,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알미니스주의.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전도 방식, 사고가 다른 거죠. 장로교에서는 물론 열심히 전도하지만, 최선을 다해 전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을 불러내실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열심적으로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결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또 장로교 입장에서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전도할 수 있는 거고, 또 알미니스주의자들은 뭡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구원에 관해서만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뭐 설명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할 수 있잖아. 완전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거의 이 사람을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설명하고 뭐 한다는 거죠. 왜? 선택을 이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믿고 합니다. 전도에 관해서도 이렇게 다른데, 이 다른 모든 부분에서 이게 완전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성경 안에 다 있더라고요. 성경이 희한하죠. 성경 안에 이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가 서로 맨날 싸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때로는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한 교회 안에서, 한 개신교 안에서 전통적으로 이 내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교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지금도 사이가 좋을까요?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완전 개념이 다르니까.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랑 내 안에 그래도 선한 것이 있어, 내가 하나님 선택할 수 있어, 다른 것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다른데 섞일 수 없는 건데, 침례교단은 이게 다 있더라. 두 개 다. 그럼 장로교에서 바라보면 이거 이 짬뽕도 아니고 신학이 이래 라고 하는 거죠. 감리교단에서 바라보면 이 침례교가 이런 게 다 있어. 알미니우스, 칼빈이지. 이 짬뽕이 다 들었어 라고 하지만, 이게 다 들었지만 중립이 아니라는 거죠. 중립이 아니. 침례교 안에서도 칼빈과 알미니우스주의가 따로 다 존재합니다. 퍼센테이지가 조금 칼빈 쪽이 많이 있긴 한데요. 6대4, 7대3 정도로 칼빈이 많고 있지만, 이거 안에서도 서로 서로 좋지 않은. 하지만 같이 공존하는 교단이 침례교다. 왜? 뭘 중시하기 때문에?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주의다, 알미니우스주의다 해서 서로를 물어뜯고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으니까 그 서로의 것을 존중해주자. 그런 자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자유로 존중해주자. 성서의 자유, 해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침례교. 그래서 침례교의 가장 큰 특징, 자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침례교는 자유를 중시하는 교단이고, 칼빈주의, 알미니우스주의를 다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섞여 있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칼빈주의와 또 알메니우스주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장로교를 대부분 다니셨기 때문에 네, 이미 당신은 죽어있는 존재고 네, 전적인 타락인 상태라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네, 그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이미 죽어있는 당신을 위해서 죽었고 네, 제한적 속죄. 그리고 한 번 죽은 사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데려가고 네, 내가 아무리 믿기 싫다고 해도 네,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을, 당신은 하나님 거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식의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셨으면 장로교를 잘 다니신 거고요. 아닌데 요런 거는 요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잘 믿다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면 알미니우스 쪽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설교자라면 칼빈인지 알미니우스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정하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안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를 뒤로 나오신 분이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하신 분들이 어떠냐면 이럴 땐 이런 설교하고 저럴 땐 저렇게 설교하고 중심이 없어요. 이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짬뽕으로 막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라 표현하죠. 요래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개념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이 목사님은 칼빈주의적 장로교단에 누구 목사 무슨 교회에 무슨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다니시구나. 그러면 칼빈주의적 설교를 하시겠구나 라고 하고 딱 듣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칼빈주의 입장에서 설교를 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감리교, 성령교회 또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 목사님들은 알미니우스적 주의에 의해서 네, 설교를 하신단 말이죠. 이 목사님은 알미니우스주의에 입각해서 설교를 하시는구나. 설교를 잘 하시는구나. 그런데 설교한 내용 안에서도 일로 갔다가 지난주에는 분명히 전적인 타락을 얘기했는데 이번 주는 부분적인 타락,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거부할 수 있고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려먹었습니다. 틀려먹었다 하면 안 되지만 네,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하셔서 네, 뭐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은 칼빈주의, 알민주의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하면 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되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듣는 이런 걸로 분별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걸로 또 정죄해서는 또 안 돼요. 방금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는데 내가 칼빈주의라고 해서 알미니우스주의를 비판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전혀 다른 완전 반대 그냥. 하지만 비판할 수 있지만 틀려먹었다, 이단이다, 막 까고 이 정도까지는 가면 안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길게 나갔는데 오늘 침례교단은 자유 그리고 성경의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랑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크게 나눠져 있다. 그 정도 아시고 좀 더 내용들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씩 할 테니까요. 요 가닥만 잡고 있으면 앞으로 성경을 분별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침례교단의 정체성 첫째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자유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